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배도의 위험을 경계하라, 타락과 회개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계속적으로 믿음의 견고히 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견고히 서기 위해서 믿음의 견고히 서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더 한 발짝만 나가면 떨어진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낭떠러지 맨 끝에 와 있는 거예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장성해야 되는데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성하지 못한 결과는 뭐냐면 믿음이 흔들렸죠. 흔들릴 뿐만 아니라 다시 믿음의 초보조차도 배워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떠난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교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교 나온 사람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 쉽습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바로 이것을 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라고. 왜 배교인가? 유대교는 다 표상입니다. 유대교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유대교가 존재했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실체가 오는 것입니다. 실체는 뭐냐면 바로 구속의 실체, 구원의 실체. 유대교는 물론 율법이고, 율법은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정죄를 받아요. 어떤 정죄를 받습니까? 율법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길은 여러 곳이긴 했어요. 그러나 인간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인간도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인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을 받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율법 지킴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룰지 않느냐? 아니다. 너희는 계속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딱 한계가 있었어요. 제한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인간의 죄성을 발견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만 완전하지 못했고, 완전하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희망했어요. 완전한 구속을. 그리고 희망한 완전한 구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렸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을 부여잡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부여받던 처음에 믿음을 잡았던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졌어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소위 가장 중요한 존재가 흔들린 겁니다. 믿음이 전부인데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의 위협이 뭡니까? 유대교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리가 예전부터 해왔던, 조상부터 해왔던 다른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가족들이 행하던 그 옛날 구습의 유대교를 행함으로 우리가 안심하자,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행위로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계속 그걸 강조하고, 유대교에 뭐가 대단한 게 있냐? 모세가 대단하냐? 여호수아가 대단하냐? 천사들이 대단하냐? 뭐가 대단한 거냐? 한번 따져봐자.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보자. 너네가 누굴 믿었느냐? 그동안 누굴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고 왜 다시 유대교 행위로 돌아가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히브리서 전체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위대성,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그분이 이루신 이 구속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믿었어요. 제대로 못 믿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왜 흔들렸습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흔들렸어요. 핍박이 오니까 흔들렸어요. 그리고 고난이 오니까 흔들렸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생활이 점점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어려움이 오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야, 예수 믿는다고 뭐가 잘 되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보이냐? 예수 믿는다고 뭐가 정결해지냐? 너희는 대제사장법자냐? 너희는 제사장법자냐? 너희는 제사 드리지 않지 않느냐? 너희는 무슨 안식일도 지키지 않느냐? 너희는 할례도 하지 않느냐? 도대체 믿어서 구원받는 근거가 뭐냐? 우리는 그런 거 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우리 얼마나 정결한지 아냐? 너희는 도대체 뭘 하냐? 정결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 그게 눈에 보이냐?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냐? 믿음이다. 그 믿음이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공격해오니까 흔들린 거예요. 자, 바로 이 부분.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왕이지만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고, 그것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계보를 잇는 레이지파의 계보를 잇는 인간적 계보와 차원이 다르다.
이거는 출처가 없고 근거가 없고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하나님부터 뚝 떨어진 그런 반차다. 예수님은 또 멜기세덱의 자손이야? 그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처럼 어디서부터 뚝 떨어진 분이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다. 그러니까 시작이 없고 그리고 족보가 없어요. 예수님은 족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난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랬어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제 교회 다니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됐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이 뭐 마음대로 되면 그게 무슨 왕입니까? 왕이 마음대로 되면 그 왕이 대통령 누나 되면 다 대통령이에요? 장군 누나 되면 다 장군이에요? 아니에요. 다 장군 되는 거 아니고 다 대통령 되는 거 아니잖아요. 희소가치성. 왕이라는 건 희소가치성입니다. 그건 통치자예요. 왕같은 제사장에서 왕같은 제사장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대단한 존재가 됐구나. 굉장한 존재. 근데 노예처럼 살아요. 근데 사병 중에서도요. 제일 못난 사병처럼 살아요. 근데 왕이래요. 아니요. 왕이 되려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왕같은 제사장의 품위와 인격과 지식과 성숙과 장성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도저히 구원받기 힘들다. 그 어린아이는 항상 뭐냐면 장성해야 되는데 지금 장성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그러면서 이 장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빠지냐면 결국 멜기세덱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게 일단 지식을 못 가져요. 왜냐하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장성하지 못하면. 그냥 죽이나 먹어야 되고 맨날 우유나 먹어야 되고 맨날 부드러운 음식 먹어야 되고 더 이상 장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이 안 나가요. 더 이상 안 나가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항상 초보. 그 초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신앙에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나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래서 지각이 사용하고 연단이 필요하다. 지각을 사용하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맥없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하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지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각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동안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해왔는지 몰라요. 이게 과연 성경의 말씀대로인가? 분별하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이 분별이 안 돼서 또 지켜봐야 됐고 또 어떨 때는 침묵해야 됐고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켜볼 때 이제 잘못된 거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항상. 잘못된 꼬리가 잡히거나 뭔가 이상하게 냄새가 나요. 다 드러났어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많은 것들 가운데 살펴봤던 건데 결국 지금 다 드러났어요. 지금 참 감사하고 재밌는 것은 요즘 그런 내용들이 사람들이 다 이제는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다 깨닫기 시작해요. 자, 그것을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어떻게 깨달아야냐면요. 이것은요, 그냥 무음어처럼 뭔가 흘러갈 때 사람들이 몰라요. 아,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굉장히 대단한 것 같다. 뭔가 신뢰한 것 같다. 대단한 것 같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아주 사타닉한,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있어요. 첫째,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인간을 높이느냐, 인간을 높이지 않느냐. 자세히 보면요. 그것이 진리처럼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인간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인간을 높이기 시작해요. 그것을 전하는 자가 높이기 시작하고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기 시작해요. 자꾸 그런 인간들이 높아지는 거. 인간들이 높아지는 것은 사단이 간섭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분들 잘 보세요. 또 무슨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사람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있는가 안 높이고 있는가.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그 사람은 이 미혹된 사람. 뭐가 미혹됐냐? 사단에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용이 있어. 말씀의 기초적인 초보적인 내용에서 일단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질서를 깨기 시작해요. 모든 기존 기독교의 질서를 깨기 시작할 때 이것은 새로운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새로운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 아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미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 드러났던 사건이에요. 제가 무슨 사건이라고 뭐가 선하면 다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왜냐하면 다 히스토리, 다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는 당사자들은 그게 제일 크게 보여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이미 역사 속에 다 분별된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분별되는데 그 분별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말씀을 통하여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분별돼요. 그래서 기독교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요. 그 이 안에 있는 교리적인 역사를 보면 이 교리가 형성되기까지 많은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회의가 있고 사람의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했어요. 수많은 역사 동안에. 예를 들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 개신교가, 이 프로테스탄트가 생기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거기에 굉장히 교리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된 거죠. 우리가 갖는 신앙과 믿음과 교리와 신학이라는 것이 그냥 어느 한순간에 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요. 그 얘기한 게요. 그 사람이 새롭게 얘기한 게 없어요. 다 역사로 가지고 들어가면 딱 대입해보면 그게 어디 역사에 어디에 속하게 다 돼 있어요. 속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분별해서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설교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그러한 역사의 한 내용 속에 그것이 들어갈 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 무엇이 문제였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고 그것에 대한 영향이 무엇이었고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자, 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안 가면요. 말씀에 의해서 제대로 안 가면 우리는 이 사단도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휴거가 일어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장악하면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표적을 일으켜요. 표적, 기사.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사람들이 다 속게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의 말씀은 그들이 다 속는데 왜 속는가? 속이는 영을 보내시겠대요. 하나님이. 이게 엄청난 무서운 사건이에요. 진리가 가려지게 되면 비진리가 나타나는데 그 비진리가 나타내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사람들은 속는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속아요. 그래서 진리가 모르는 비진리의 영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휴거 이후에 적그리스도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거 이후에 정말 믿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 됐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이제 혼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지 못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 믿지 못하게 되고 다 이제 미혹돼서 융립표 받고 전부 그냥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미 한국 교회는 합동 측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베리칙 관련된 문제를 얘기해서 기독신보에 냈어요. 기독신보는 합동 측 총회 신학교 총신을 중심으로 하는 교단이죠. 합동 전체 교단의 대표 교단인데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베리칩 문제를 얘기하면서 베리칩은 상징이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기독신보에 그걸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동측 교단, 보수교단, 합동측 하면은 거기에 고신들하고 줄줄이 다 보수교단 다 들어갑니다. 보수교단은 이제 베리칩은 전부 상징으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그냥 신문에 내버리고 그렇게 공표를 해버리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전혀 그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라, 깨어있으라, 준비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오신 거, 예수님 오신 데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정말 깨어서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요. 한국교회 전반을 보세요. 한국교회는 패러다임에 딱 갇혀있고요. 부흥신학에 갇혀있고요. 그리고 인본주의 신학이 다 갇혀있어요. 잘 먹고 잘 살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큰 교회 진짜. 한국교회 전부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리칩은 골치 아픈 거니까 그건 골치 아픈 얘기니까 그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자나 아니면 말세 종말론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얘기니까 전혀 믿지 마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한국 교단도 이제는 보수 교단마저도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기 시작할 때 임박한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그걸 더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고요.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지 못하니까 깨어있어요. 주님은 다 이미 천년전에 알고 계시고 보셨어요. 마지막 시대를 보고 계세요. 지금 보고 계세요. 깨어있으라. 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뭐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종말에 반드시 주님 오신과 연관되어 있어요. 주님 오신과 깨어있으면 반드시 이퀄이에요. 주님이 오시지도 않는데 깨어있으라고 얘기 안 해요. 주님이 내가 가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근데 성경은 깨어있으라예요.
근데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이 무슨 뭐 적그리스도고 뭐 육육이고 뭐 마귀고 사단이고 뭐 그런 거 관심 없고 번영, 행복, 축복.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한 삼성이 지금 뭐 굉장한 돈을 지금 끌어잡고 있는데 전 세계 최고의 대기업이 됐는데 삼성, LG 한국에서 제일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그냥 삼성이래요. 삼성. 거기서 뭐라고 하죠? 최첨단 과학으로 나가고 있어요. 최첨단 과학의 기술들 발견. 어떤 과학입니까? 인간이 쓰기에 편리한 하나의 도구들 만들어요. 뭡니까? 뭐 핸드폰을 만든다든가 셀폰을 만든다든가 무슨 뭘 만든다든가 만드는데 물론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좋아요. 저는 그걸 잘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걸 잘 사용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주신 지식을 가지고 인간들이 이 땅을 통해 만들어놓은 하나의 도구예요. 그러나 이 도구가 누구의 손에 넘어가냐에 따라 다르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인터넷도 마찬가지. 인터넷도 지금 이것은 우리가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또 장악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겠죠. 마지막까지 전쟁하다가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다가 깨우는 일을 하다가 우리는 다 놓고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용하느냐 따라 다른 문제인데요. 어쨌든 지금 세상 우리가 드디어 대한민국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좋아지는데 무슨 뭐 주님 오신다?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얘기예요. 한국교회 전반적인 흐름이요. 주님 오신다는 얘기하면 다 신천지로 생각하고요. 전부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들려오는 얘기들, 전화 와서 이렇게 통화하는 얘기들 보면요. 지금 깨어있는 교회들이 없어요. 큰 교회는 뭐 웬만하면 깨어있지 않고 뭐 베리침 얘기 한두 번 얘기할 정도지 그것을 깨어서 준비하거나 주님 오심을 예배하거나 단장하거나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왜 이렇습니까? 이게 지금 교회들이 전부 다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크라이스트 센터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 나의 모든 것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목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가?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 와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와 있는데 왜 안 믿는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나를 안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 왜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가 하면 영광 때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영광, 유대인 율법주의자는 율법주의자의 영광, 사내들은 사내들의 영광을 취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영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 표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들 속에서는 만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 생각만 했지 영광을 빼앗길까 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왜 한국 교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주님 오시면 준비하지 않는가? 영광을 빼앗길까 봐.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영광이 얼마나인데, 그동안 해놓은 업적이 얼마나인데,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주님께 돌리면 하면 자기가 다 취해야 돼요. 자기가 즐겨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됐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됐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다. 굉장한 존재가 됐다. 서로끼리 영광을 취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 돌릴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기 전에 마음껏 자기들이 누릴 영광 다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인생의 찌꺼기나 좀 예수님께 영광 돌려볼까? 자기들이 다 영광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취하게 사는 일이 뭡니까? WCC 운동하는 거예요. WEA 운동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주의 연맹, 세계 에큐메니컬 연합 운동을 하면서 왜 거기서 한국교회가 그걸 앞장서 가냐? 왜 세계 지도자들 모이고 우리가 대단한 일은 영광 때문이에요. 거기서 그 앞장서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 옛날에 힘들고 어렵고 시골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서 축복해 줘가지고 교회들이 성장하고 교회가 커서 이름이 유명한 명성을 얻었어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항상 남아있는 건 뭐냐? 내가 성공했다는 소리,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소리, 신학도 제대로 못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리고 시골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가 돼?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과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의장이 돼서 내가 개최하는 그 개최국의 의장이 돼서 내가 이런 굉장한 일을 하고 있잖아.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죠. 영광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모임이다. 한국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기만 하면 목회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어디 가서 어느 노예, 어느 총회, 어느 뭐에 가서 대장하고 장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영광에 도취돼 있어요. 배부른 사람들은 자기 영광에 도취돼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들처럼 나도 저런 영광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볼까. 그것을 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영광을 인간은 다 가로채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왜 어렵냐면 두렵고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 말이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 말을 누구한테 적용하느냐에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렇죠? 누구한테, 이거 분명히 적용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한테 적용돼요?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받고 있다고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이 히브리 기자가 쓸 때 누구를 대상으로 썼겠습니까? 이걸 우리 인식해야 돼요.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식하고 정직하게 반응해야, 성경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이제 진리의 길이 보여요. 이 성경 말씀을 쓸 때는 히브리 기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쓰냐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쓴 거예요. 뭐냐면 이 글을 받는 대상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은 경고라고 했어요. 왜? 경고 이유는 뭡니까? 경고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지금 심판의 대상에서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경고는 뭐예요? 경고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디디면 죽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디디면 안 됩니다. 경고판은 뭐냐면 그야말로 경고예요. 경고. 뭐가 경고? 여기서 넘어가면은 감전돼서 죽습니다. 여기 넘어가면 총 맞아 죽습니다. 여기 넘어가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습니다. 경고판이 딱 붙은 거예요, 지금. 빨간색으로 경고. 더 이상 안 됩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쓴 목적은.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라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 경고를 무시하라는 겁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이 말씀 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중생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경고이기 때문에. 경고를 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벗어나면 안 된다.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쭉 앞에서부터 보세요. 5장 11절부터 보면은 이 히브리서를 쓰는 이 사도는 사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가 볼 때 이 히브리 성도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믿음을 놓쳐버려요.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복음 놓친다. 믿음 놓친다. 그러면 헛수고다. 돌아서면 안 된다. 근데 그것을 경고하기를 그리스도를 그동안 알았어요. 배웠어요. 믿었어요. 경험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여기 이 성경의 문맥 속에 뭐냐면 분명히 밝히는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분들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아예 불신자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지 우리처럼 선택받고 우리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해당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스킵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학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거 가지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칼빈이즘이냐 알미니즘이냐. 칼빈이즘은 한 번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 이미 예정된 사람은 다 구원받는데 무슨 여기서 타락해가지고 결국 회개를 못해가지고 결국 지옥 가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아니에요. 그게 항상 이 문제, 성경을 볼 때 여기 칼빈이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알미니안은 내가 열심히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지.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믿었죠? 점수 보여줄까? 100점이에요? 99점? 100점? 합격이 몇 점이에요? 100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99점이네요? 그럼 1점만 더 따면 되네요? 또 노력해가지고 1점 더 땄어요. 그래서 100점. 자, 하나님 보세요. 100점에 합격이죠, 합격. 그래서, 그럼 100점 잘 맞았다? 합격. 이게 알미니안이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정결하게 되고, 내가 막 해야만이 구원을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알미니아는 어디면 감리교에서 알미니안을 따집니다. 감리교도. 장로교는 뭘 따집니까? 장로교, 보수교는 칼빈이즘을 따져요. 그 칼빈주의자들은 야 너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너네 택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는 이미 택함 받은 사람, 이미 예정된 사람, 우리는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구원 받음. 뭐 이렇게 해서 또 칼빈이즘이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칼빈이즘도 그게 아니에요. 칼빈이즘도 잘 하셔야 됩니다. 칼빈이즘의 극단이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해요. 이거를.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죽는 그날까지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칼빈이 한 얘기예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가 쓴 기독교 강요를 그냥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칼빈은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회개 한 번 하면 됐지 왜 죽을 때까지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왜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요? 칼빈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끝까지 정결해야 되고 끝까지 거룩해야 되고 끝까지 그런 회개하는 삶으로서 자기 구원받음을 계속 드러내며 열매를 맺히며 그런 선한 삶을 살며 경건하며 거룩하며 정결해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삶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치 이거를 말싸움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알미니아 같고 이렇게 보면 칼빈주의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헷갈려하는 거예요. 아, 이거 칼빈이 이렇게 말. 그러니까 성경은요 총체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정말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자기 양들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양들을 빼앗기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너희는 선택받았다. 사람들이 다 그거 좋아하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이미 선택받았어.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돼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나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부터 왔습니까? 이 선언은요, 이 선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언이에요. 내가 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도 나로부터, 나의 사랑부터 끊을 자가 없는 것이 내가 너를 택했다, 선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 돌아오면요. 히브리서는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분명히 믿는 사람에 대한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은 사람인데, 우리 편에서 보면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타락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고 내가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증명해야 돼. 나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서 나를 택했다면 나는 그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삽니다. 정결한 삶을 삽니다. 말씀대로 삶을 삽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시작된 이 구원이 나는 하나님부터 선택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 나는 대충 엉터리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그냥 주님 섬기는 것도 엉터리 섬기고 믿음 없이 섬기고 아주 그냥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하여간 그냥 육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구원받았어요.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 편에서 나는 선택받았지라는 자기 확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그야말로 두들겨 패서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엉터리를 막 세상적으로 사는데도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야 하고 산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자기 편에서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하고 나를 구원받았지 라고 자기 편에 말한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바로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4절부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참여했대요.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성령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봤대요. 그런데 뭘 전제하냐면 6절이 중요해요. 6절이 이게 한글 성경에는 타락한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거나 원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if가 나와요. 만약 타락하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도 받고 능력도 받고 경험도 하고 성령도 체험하고 뭐 그냥 믿음 생활 잘해요. 아, 이거 이 사람은 확실한 선택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끝까지 이 사람을 구원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 타락하면 이게 뭐냐면 오픈돼 있어요. 타락이라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양면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주의냐 그 주의에 매이지 말고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우리가 확신을 약속해요. 로마서 8장에 약속을 하고 또 양들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아멘,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또 뭐냐면 오픈해 놓은 게 뭐냐면 그렇게 믿는다고 해놓고 또 타락하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타락돼서 만약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서 내 양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믿음으로 가는데 이 믿음에 하나님 선택됐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대열에 서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날에. 그거를 우리가 부여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오픈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가기 시작해요. 가다가 믿음을 좋게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믿음도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세상 살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객관적으로 볼 때, 아, 저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했구나.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유다를 향하여 발을 씻어주고 유다를 향하여 정말 뭐 했습니까? 끝까지 사랑을 베풀었어요. 끝까지 기회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섰어요.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이 유다가 돌아섰더라는 거예요. 가서 전도했어요. 귀신이 쫓아나는 것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그런 나사로 살리는 그런 현장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예수님의 모든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버림받았다니.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유다는 택함받지 않았다. 근데 유다 입장에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보세요. 똑같은 제자들 입장에서 도대체 누가 팔자야? 아무리 팔자를 돌아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팔자다. 그 요한한테 베드로가 사도 요한한테 그 옆에서 그 예수님 품에 누워있는 사랑받는 제자한테 물어보라 했어요. 도대체 누가 팔자입니까? 물어보니까 요한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떡을 찍어가지고 누구에 줬습니까? 가룟 유다한테 딱 준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걸 받아 먹었어요 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랬어요.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걸 들었어요. 근데 물었죠. 베드로가 묻고 요한이 물었는데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근데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랬더니 그때 유다가 일어나서 돈깨를 차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그때가 밤이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냐면 아니 유다는 왜 나가냐? 유다가 예수님 파는 건데 네 중에 한 자가 날 팔자다 그랬는데 유다가 왜 나가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예수님이 뭐 6월절에 뭐 사라고 했나 보지 아니면 누가 도와주라고 했나 보지 가난한 자 도와주라고 했나 보지 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성경이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유다가 과연 배신하고 배반할 자냐?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 나는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했더니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수탉 굴기 전에로 정확히는 수탉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어쨌든 부인하고 나서 막 울잖아요. 우는데 그의 울음은요 뭐냐면 유다 같은 후회가 아니고 유다 같은 타락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그냥
정말 너무나 두렵고 상황이 두려워가지고 그야말로 실족을 한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딱 울고 나니까 딱 깨달아졌어요. 아,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구나. 거기서 돌이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다시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실 때 아주 너무 힘들게 괴롭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왜 자꾸 묻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확증시켜줘요. 확인하는 작업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은요, 확실하게 주님의 사랑. 그 사람은 끝까지, 비록 중간에 한번 넘어졌지만, 그냥 끝까지 놓치지 않고 주님 사랑한 거예요. 이게 확실한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비록 중간에 넘어진 경험이 있었지만, 그 자기의 그러한 인간적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지만,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양을 놓치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악에 빠지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만 빼고 다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구원받는 사람이라고요. 자, 오늘 히브리서 나오는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경고예요. 근데 오픈되어 있어요. 그 오픈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이라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선택받냐 누가 선택받지 않았냐 우리가 아무도 사실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싸움이에요. 우리 자신도 그러면서 경건하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저도 저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 놓치지 않고 주님의 영광에 눈을 끼치고 주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해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모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지다. 왜 넘어졌는가? 넘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숙하지 못할 때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기는 어디냐면, 위기는 뭐냐면 지금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말하냐면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뛰면 이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 한 발짝 더 뛰면 이 상태니까 절대로 뛰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 못 돌아온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은사를 맛본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면요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회개라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가 확신했는데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감정과 감동과 사랑과 은혜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그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받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택할 수는 있겠죠. 불 가운데 구원하라. 그런 것처럼요. 아니 불 가운데 그냥 들어가기 전에 불에서 그냥 고통당하는 사람 끄집어내지 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웬만한 사람, 돌아간 사람,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왜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떠나서 주님 앞에 망각되어지고 주님 앞에 거부감되어지고 버부함되어지고 점점 냉담해지다 보면 그것이 불신앙으로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 굳어진 사람이 돌아서게 되면요 돌아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볼 때는 초보다. 여기서 한 발짝 뒤돌아서면 큰일 난다. 못 돌아온다. 제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걸 지금 강력하게 지금 히브리 사도는 딱 경고판을 지금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걸 위로하냐면 또 한편으로는 위로를 줘요. 그러면서 9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9절에서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그랬죠? 근데 좀 더 개역 개정에 보면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가깝다. 이게 뭐냐면 지금 그래도 이 사랑하는 이 히브리 성도들 향하여 이게 지금 경고판을 딱 붙이고 있는데 이 경고판 붙인 이유는 여기서 더 떠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구원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 구원 놓치지 마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주어진 목적은
결국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려가지고 혹시나 유대교로 돌아가서 헤맬까봐, 그래서 결국 버림받을까봐, 그리스도를 놓쳐버릴까봐 그들이 돌아가면 못 돌아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결국 그들의 무지와 무감각 때문에 그들은 뭐냐면 유대교로 가서, 유대교가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참 비교 종교학적으로 보면요, 유대교가 우위냐 기독교가 우위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더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이냐 유대인이 믿는 신앙이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다시 그것을 버려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을 때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못 돌아오니까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으로 변화되는 구분이 없어요.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고 연단이 없으면 무감각해서 결국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알아야 되는데 분명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고린도서 8장 3절에도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린도서 8장 3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신 바 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포기하게 되면 그 집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깜짝이 그 새끼를 품처럼 너희를 품으려고 하는데 몇 번이더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 이제 6월절 보내시면서 6월절에 이제 돌아가실 그때 그 주간에 예루살렘에 우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신 건 이제 끝난 거예요. 이미 지난번에 살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이 산도로 옮겨져서 바다에 옮겨질 될 것이다. 이 산이 템플 마운튼, 템플산이 없어져요. 템플만 없어지는 것은 그 가치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3일 만에 내가 성전, 이 유대 성전은 무너진다. 결국 뭐냐? 이스라엘이 그동안 믿고 신뢰했던 유대교, 유대 성전, 유대 모든 가치관은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그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오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황폐가 옵니다. 버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요, 배도가 가져올 위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이 배도가 가져올 위험이 두렵기 때문에 절대로 배도하면 안 된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마라. 너희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 우월하고 그리스도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고 도대체 구약에 어떤 인물과 비교할 수 있더냐?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그리스도가 진리이다.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많은, 왜 한국교회가 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왜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이 주님 오심을 예배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한국교회 교회들 들어가면서 이렇게 홈페이지 보면서 목사님들이 설교들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봐요. 뭐 다 듣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벌써 몇 마디 들어보면 이분이 어떤 주제로, 제목, 그 다음에 몇 마디 들어보면 다 보이잖아요? 주님 오심에 대한 긴장감 아무것도 없어요.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얘기, 자기 경험. 성경의 말씀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성경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는 하나도 말을 안 하고. 어떤 제자 훈련을 했던, 여기다가 한국 가신 분이죠. 유명한 무슨 목사님. 그분이 쓴 사람을 세우는 설교라는 책이 있어요. 재밌죠? 설교 제목이 벌써 인본주의예요. 사람을 세우는 설교. 그렇게 설교하래요. 그 보니까 내용을 좀 몇 가지 봤어요. 봤더니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훈련되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계속 제자 훈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거예요. 패러다임이죠.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 패러다임 시프트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시대는 평신도를 깨우는 거죠. 평신도 깨운다는 걸로 뭐 한국교회 어떤 제자훈련의 하나의 틀을 열지 않았습니까? 좋은 의미의 어떤 면에서 평신도가 깨운다는 것은 평신도가 높아져서 대단한 존재가 되자 이게 아니라 평신도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정말 신학교 가고 주님 앞에 선교사로 목사로 아니면 이런 사람들만 헌신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자. 이 사명감 깨우기 운동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제자훈련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 패러다임이 다 갇혀버렸어요. 자, 그것을 보면서 이런 쓰레기 같은 책을 내가 왜 가지고 있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 뭐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뭔가를 얘기하지 않고요. 어떤 목표의 패러다임을 딱 만들어 놓고요. 그 패러다임에 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개념 잡고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를 보자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 많은 것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공간복음서를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바울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한 베드로 베드로서 다 도움이 돼요. 그러나 다 귀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공간복음을 통해서 누굴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고 무엇을 강조했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진지한 도전과 진지한 삶의 헌신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금방 발견해요. 우리가 공간복음서 통해서 우리가 그걸 금방 발견해요. 근데 그 공간복음서를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좀 부지런히 많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벌써 요한복음만 놔도요, 이미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진 다음에 나중에 요한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재해석이 됐어요. 요한이 그 요한복음 쓸 때는요. 그런데 바울 가서 바울 서신이나 다른 베드로로 가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담고는 있지만 그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해석이 돼가지고 적용되는 차원에서 말씀들이 쓰여지고 있다고요. 벌써. 그 때문에 오리지널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알려면 공간복음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공간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고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패러다임과 인간의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성장이라는 목표예요. 성장이라는 목표를 딱 놓고요, 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하고요, 전략화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뭐랍니까? 모든 기본 원리를 다 무너뜨리고 인간을 위한 인간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세웁니까? 사람이 높아져서 뭐 하려고요? 인간이 했던 짓이 뭔지 아세요? 바벨탑이에요. 우리가 서로 높아지자. 인간들이 하나님까지 오르자. 그래서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전부 높아지잖아요. 인간이 높아지자. 우리가 높아지자. 어떤 걸로? 우리의 힘으로. 오늘날 인본주의가 뭡니까? 오늘날 자아 문제. 제가 말씀 계속 다루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오늘 심리학의 문제. 왜 심리학이 교회 목회자에게 심리학이 왜 교회 안으로, 설교 안으로 들어왔는가? 인간 자아 문제예요. 상처 있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힘들게 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그래서 당신 사랑받고 당신이 존귀한 사람이다, 당신 하나님께 택하십니다. 계속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계속. 나는 존귀한 존재. 자기 나의 존귀함만을 느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존귀함만을 느껴져야 돼요. 교회 와서는 나의 존귀함만이 느껴져야 돼요. 나는 대접받아야 되고 나는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그래서 인간을 위한 모든 것이 인간 대접을 위한 것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 편에서는 좋아요. 인간 편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경만 딱 열고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인간 높아지는 인간, 대단해지는 인간, 굉장히 이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는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인간의 실체 자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언가라 죄수. 그러니까 성경은요, 전부 다 열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인간의 죄, 본질적 죄 문제. 창세기부터 쭉 보세요. 뭐가 문제인가? 핵심은 죄예요. 근데 죄가 뭔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높아지고 하나님 없어지는 게 죄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건데,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가 어느 교회 가서 경험해봤잖아요. 찬양을 하는데요. 전부 나를 위로 하는 찬양, 나를 위로 하는 찬양. 하나님 나를 고통받고 상처받은 나를 위로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한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맨날 그런 찬양만 하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예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은혜 받았다는 동기가요. 내가 좋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은혜 받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나는 형편없이 낮아지고 주님 그분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주님 그분만이 높아지고 그분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분 앞에 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은혜 받음이에요. 정말 은혜 받는 자리는요. 그것은 내가 채워지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되어지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분 앞에 나를 발견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나는 두렵고 떨리고 주님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발견할 때가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인간 안에는. 근데 주님은 없어지고 나의 자아로 충만하게 되면요. 그때는 나의 힘이 세지죠. 나의 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주님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떠면 주님과의 영적 교감이 딱 끊어집니다. 주님이 안 느껴져요. 우리가 점점 우리 애가 점점 영적으로 약해질 때가 언제냐면 주님과의 교감이 끊어졌을 때. 근데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강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죄인이고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때. 베드로서 2장 20절에 보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을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여기 보십시오.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발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내가 죄가 용서받는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다시 그 중에 얽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져버리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변질됐다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몰랐던 사람들보다 더하게 세상 속에 들어갔으면 아예 세상에 있었으면은 몰랐던 사람은 몰랐던 거기 때문에 덜 추해요. 그런데 알았던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엄청나게 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불행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을 강조했어요. 한번 비침을 맛봤어요. 비침을 맛봤다는 것은요. 지식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10에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진리라는 지식이 뭐냐면 진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죄를 범했다. 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무서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자, 이런 사람들 누굽니까? 구약에 보면 특별히 발람 같은 사람이에요. 발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버림받았어요. 나중에 모세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가 나오죠. 비유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비유는 뭐냐면은 씨가 뿌려졌는데 하나님 나라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어디 뿌려집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밭 여기 뿌려졌어요. 자, 하나님의 은사를 맛봤어요. 은사가 어떤 사람이 받았습니까? 길가밭에 있는 사람이 은사를 맛봤어요. 은사,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돌밭에 있는 사람이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요. 가시밭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옥토밭에 있는 하나님 사람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예를 들면 돌밭에 떨어졌는데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뭡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길가봐, 어떤 사람은 돌봐,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래요. 말씀 받았대요. 기쁨으로 받았대요. 근데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견디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그런데 말씀을 위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이게 뭡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넘어졌대요. 결국 넘어졌다는 건 뭐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매를 못 맺혔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정도만 봐도 아, 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넘어졌대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이 자라나가지고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말씀을 받고서 잘 자라다가 견디다가 못 견뎠대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길가밭, 돌밭, 가시밭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가시밭, 그냥 세상 영이 재리 없니? 막 그냥 세상 재리, 돈, 막 이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뭔가?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힐 때까지 반드시 열매를 맺혀야 아, 이 사람은 제대로 말씀을 받은 선한 옥토밭이구나. 그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 나오냐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가서 떨어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항상 그래요. 그러면, 가다가 안 가는 건 아니간만 못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성령에 참여했는데,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성령을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됐대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경고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무슨 말씀 경고해요? 사람들은 이것은 대충 넘어가 된다. 아니에요. 우리 살펴봤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을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권능해 하자.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주의 이름.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요 권능해 가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랬대요. 이랬는데 반드시 선택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내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요. 말도 안 되죠, 이건. 그런데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고 뭐 병자도 고치고 이랬대는데 주님이 모르신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의 삶을 살았냐의 핵심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교회가요, 무슨 굉장한 일하고 대단한 일하고 무슨 굉장한 구제사업도 하고 선교사업도 많이 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 하니까 우리가 참 주님 오심을 마땅히 준비하는 거 아니냐. 주님 언제 오시는지 맞이할 수 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다 해요.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다 있잖아요. 교회들이 우리가 언제든지 선교하면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복음 전환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은 그럼 우리를 모른다고 하겠냐. 언제든지 다 그렇게 살다 보면 휴거가 일어나면 그때 우리가 휴거 되는 거지.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교만 하냐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제도 많이 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굉장한 많은 일을 했네. 근데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주님 보실 때 여기 이 가능성이 뭐냐?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도 왜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가? 왜 타락되는가? 타락이 뭐예요? 타락이라는 게 굉장하게 대단하게 나쁜 짓을 한 게 타락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게 타락이에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를 놓쳐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굉장한 존재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 이 선줄로 생각했다라는 요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겁니다. 아직 세밀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내가 굉장한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서 대단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주님이 날 볼 때 영접해야 될 당연한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당연히 오는 순간,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국교회가 왜 무너졌냐면 바로 여기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의지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애치고 그냥 그래서 주님 사랑, 주님의 긍휼, 주의 축복 구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주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굉장한 일을 하고 있잖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잖냐. 그 교회들마다 뭐가 자랑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가서 이제 우리가 선교하는 일 많이 합시다. 선교, 누가 더 선교 많이 하냐? 물론 제가 이것을 다 시니컬하게 주의 명령과 말씀을 제가 부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할 가능성이 있으면 해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상급, 나의 영광, 내가 이제 이 정도 되지 않으니까 굉장한 존재가 되고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돼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스스로 착각한다면 주님 보실 때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인격을 잃어버렸어요. 누구를 위한 사역이 됐어요? 누구를 위한 존재가 됐어요? 무엇을 위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순간이요,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모든 존재 가치, 모든 삶의 가치, 모든 목적, 모든 비전, 꿈, 모든 존재가 다 그리스도예요. 근데요,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리스도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기 시작해요. 내가 존재하기 시작해요. 나의 의지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나의 자랑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나의 명예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걸 종교라고 합니다. 고난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희생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비움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라는 일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다 뭐만 남을까? 영광과 승리와 잔치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이미 다 잔치 부르고 있어요. 잔치 열렸네. 우리가 서로 잔치합시다. 잔치. 우리끼리 잔치합시다. 잔치. 교회들마다 잔치예요. 잔치. 무슨 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는데, 예수님 오신다는데 그게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잔치 열심히 먹고 우리끼리 포도 좀 마시고 우리끼리 즐기다 보면, 춤추다 보면, 우리끼리 이렇게 기쁘게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오실 때 다 맞이할 거야.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가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타락했다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대단하다, 굉장하다, 사람마다 존재들이다. 너희가 아주 그냥 그렇게 불을 받더니, 그렇게 명예를 얻더니, 그렇게 대단한 됐더니, 그렇게 나라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너무나 이쁘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 선한 말씀이 뭐냐면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찰하리 이르리라.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게 하는, 이게 뭐냐, 선한 말씀이라는 것은 메시아예요. 한 의로운 가지. 선한 말을 성찰하리 이르리라. 선한 말씀을 맛봤다는 것은요, 말씀이 선하고 착하고 이 말씀이라, 이 선한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을 맛보았으면 뭐라고? 그 메시아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걸 알았는데도 메시아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 선한 말씀을 맛봤어요. 선한 말씀을 맛봤는데 그 다음에 맛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야죠. 먹어야죠. 맛만 봤어요. 맛만. 맛을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시네. 아이고, 그 구약의 말씀, 예언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군요. 이렇게 맛만 봤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먹고 소화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라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맛만 봤어요. 맛보고 난 예수 그리스도 모르겠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오신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오신다니까 반응이 없어요. 왜 반응이 없어요? 맛만 봤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건 맛만 봤어요. 오시지. 다시 오신다고 해서 오시지. 맛만 봤어요. 그것을 소화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주님 오심을 내가 정말 내가 생명으로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그게 목표가 되고 존재가 돼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맛만 들어갔어요. 그러니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 주님 오신다니까 교회들이 주님 오신다는 거 맛만 보고 그래요. 주님 오신다는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전도하면 다 알죠. 주님 오신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마지막 때 융입해 가지고 이것이 상징이냐 아니냐 그 논쟁이 있지만은 예수님 오신다는 거 부인 안 해요. 근데 정말 오실 때가 돼서 오신다니까 생명으로 소화된 사람은 그날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은 그날을 소망하는데 뭐가 세상의 미련이고 뭐가 대단하고 뭐가 만족되어지고 뭐가 위대해졌기에 만족스러워졌기에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예수님 오시면 날 맞이하겠지.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나게 됐는지 자신감의 근거가 있나요? 그렇게 죄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온전히 이루었는지 완전함을 이루었는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정도로 죄 없이 살아가는지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양심에 가책이 없이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는지 세상과 교회는 전혀 차이가 없이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똑같은 감정, 똑같은 인식, 똑같은 명예, 똑같은 자랑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을 살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메시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메시지 맛만 보고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에 집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을 전놨어요. 집을 잘 전놨는데 모래에 집을 전놨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요 무너지는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심하니라. 디모데서 1장 9절에도 보면요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서 파선했어요. 버렸어요. 양심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 말씀 또한 이런 것도 다 경험했는데 왜 주님을 못 맞이하고 왜 그들은 타락했고 왜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고 왜 변절했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지 못했는가? 왜 타락했는가? 그리고 회개를 안 해요. 문제는요 타락이 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 겨우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회개? 이미 회개 다 했는데 옛날에 80년대 회개 다 했어요. 지금은 회개를 안 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끝나자마자 막 신나게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왜 오늘 무슨 예배 때 은혜 받았냐? 오늘 너무 좋아요. 오늘 전사님 무슨 말씀 전했냐? 했더니 무슨 말씀 전했는지 모르겠고요. 5분 설교했어요. 5분 설교.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5분 설교하니까. 저의 고등부 때 선생님이었고 전도사님이었던 분이 지금 이제 장신대학교에서 이제 기독교교육 교수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을 잠깐 보니까 전도사님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들마다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러면 이제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주일학교에서 요즘 분방 공부 예배 마치고 흩어서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 몇 분 하냐고 물어봤대요. 그걸 이제 얼마 전에 통계를 낸 거예요. 그때 한국교회에서 지금 분방 공부, 옛날에 한국교회에서 분방 공부 몇 분 하셨습니까?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 교수님은 한 30분을 하겠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공부하면 30분을 해야죠, 최소한. 근데 평균 15분을 안 넘긴대요. 이게 한국교회예요, 지금. 주일학교에서 애들이요, 예배 마치고 딱 선생님이 모여서 우리 같이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자 하고 딱 시간이 끝나는 시간 15분을 안 넘긴대요. 뭐냐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5분 설교하면 좋아서 막 오늘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제.
설교 얘기하지 말라고. 물론 설교 길다는 게 뭐 진리 비진리는 아니에요. 뭐 짧아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그 가치관이 뭐예요? 가치관? 내용은 상관없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접하고 있어요. 말씀을 접하고 있어요. 오늘날 성경 말씀 다 접하고 있어요. 복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오시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기독교에 대해서 뭐 웬만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왜 타락했대요? 완전하게 피조물로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여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날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끝까지 주님 안에서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의 구절에 뭐라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으면 확신하노라. 자, 구원에 속했어요. 우리가 구원에 가까워요. 우리는 구원에 가깝다. 그러니 이 경계선에 넘어가면 안 된다. 격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즉 죄를 범한 자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하면서 경고하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은 어떠냐면 그리스도와 단절을 시켜버려요. 그리스도와 단절시켜버리면 어떤, 그리스도와 단절되면 무엇을 단절시키냐면 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용서를 거절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않는 순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용서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로 죽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에게 용서를 가져다 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진정한 영생을 가져다 주시고 진정한 생명을 갖다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한 정말 새 피조물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 오시는데, 그 생명의 주님 앞에 소망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생명의 주님께 날려가지 않고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이격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켜버려요. 오시는 그리스도와 분리시켜버려요. 오시는 그리스도와 분리시키는 그 순간, 왜 그렇겠어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리스도가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남들은 그래요. 그리스도 오시는데 난 주님 잘 믿고, 잘 믿는데 왜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지 않아요? 분명히 하십시오. 복음을 받았다고 하고요, 말씀을 받았어도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구원 말씀 믿고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겉으로는 말씀 듣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다 구원받은 사람 좀 보여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찾으나 좁은 문 안에 들어올 자가 적으니라. 주님의 평가였어요. 때문에 저희는 오늘 히브리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경고를 보면서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고를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요,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 그분을 놓치는 순간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 원가지들 다 끊어버렸어요. 예루살렘 다 무너뜨리고 황폐케드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성전 위에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에 가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를 향한 메시지. 바울이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놓치면 버려진다. 이것이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보면서요,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르는 거, 주님의 성도의 견인과 또한 예정과 또한 주님께서 제한 속죄, 구원받은 사람들만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믿음의 약속들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만 행여나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 경계선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 붙잡고 우리는 구원에 속한, 구원에 가까운 줄 알미라. 사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이제 오시는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약속, 믿음 부여잡고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정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말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정말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 없는 겁니다. 끝까지 이 믿음 승리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보실 때 주님 앞에 다 같이 서는 저녁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 빼앗기지 않으며 생명 빼앗기지 않으며 영원한 구원 빼앗기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날, 주님 오시는 날 참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하나님 참으로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생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참으로 주님 저 앞에 떠남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지 못함과 아버지 하나님